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에 그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성탄은 1년 365일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좌우로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고 복된 성탄 되기 바라고, 주님의 축복이 우리 남북의 온 성도님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큰 위인이 이 세상에 출생했다고 해서 기념하는 날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성육신이라 그러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어 인간 역사 속에 인간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데서 경이로움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날이 바로 성탄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어 인간 역사 속에 인간을 찾아오셨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야 하는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좀 감성적으로 설교했다면 오늘은 좀 교리적으로 예수님 나심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수님 시대의 약혼은 요즘의 결혼과 거의 같아요. 약혼과 결혼 사이에는 한 1년이라는 텀이 있습니다. 약혼하고 한 12개월 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갈랐으면요 이혼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중에 이 기간에 누가 죽으면 한 사람은 호요레비가 되든지 한 사람은 갑으로 불려집니다. 결혼 안 했는데도.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약혼과 이게 결혼 전에 동침을 안 해요. 근데 여자가 아니면 남자가 부정한 일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약혼과 오늘날의 결혼의 차이가 있다면 이 기간 중에는 절대 신랑과 신부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도 동거하기 전에, 이 말은 동침하기 전에란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엄밀하게 말하면 요셉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지은 원죄를 다 물려받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실 흠없는 희생제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구세주가 필요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 그러면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웠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가 한번 요셉과 마리아의 대화를 상상해 봤는데요, 어느 날 약혼자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나 할 말 있어. 믿을 거지? 꼭 믿어야 돼. 의심하지 말고 날 믿어줘. 요셉이 말하는 거죠. 마리아, 무슨 얘기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여? 내가 자기 믿는 거 알잖아. 사랑하잖아. 얘기해봐. 뭐든지 괜찮아. 그때 마리아가 대답해요. 나 임신했어. 아니,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나 임신했다고. 그런데 다른 남자의 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사가 그랬어. 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 말이 믿기 쉬웠을까요? 그래? 참 잘 됐네.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무슨 DNA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을까요? 그래서 마리아의 기대와 달리 요셉은 처음에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마리아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이 사건을, 임신한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운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뚜렷하잖아요. 요셉이 만약 법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그 마리아를 고발해서 그가 돌에 맞아 죽도록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죄를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의로운 사람.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 임신 사실을 남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막 의심하고 있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제서 요셉은 이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씨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요셉을 통하지 않고 얼마든지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 오신 이 성탄에 정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따라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여자에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의 아들이시다. 자, 천사가 또 요셉에게 무슨 말 하냐?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첫 번째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보면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죠.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을 뿐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자, 왜 그랬느냐?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뭐라고 말했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두 번째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일처럼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거예요. 이 말 처음 듣는 분은 안 계시죠? 근데 이런 표정들이 좀 그럴 수 있냐,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이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뿐이시라면 그는 죽음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요, 신은 죽지 않잖아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누군가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뿐이시라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사람뿐이라면 뭐요? 죽음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죽음을 넘어서야 부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또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누군가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죄로 깨어진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떨까요? 여러분, 마리아도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예배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아니세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지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천사는요? 천사는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시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과 좀 깊이 좀 나누려고 해요. 자, 23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국도 그런데 유대 사회는 전통적으로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요셉이 지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지어줬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해요. 요셉은 그냥 천사의 말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태어나실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예수란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많이 가졌던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이렇게 말해요. 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마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져 가지고 임마누엘은 뭐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의 죄 사함뿐만 아니라 뭐 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름이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유대인들이라면 자식들에게 이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만 해도 우리 아이들 이름, 손주 손녀 이름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붙여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시성을 가진 사람이요, 아이 이름을 나님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놀림을 받겠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거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란 이름은요,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임마누엘아 임마누엘아 그렇게 불린 이름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예언적인 거예요. 온 세상이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신기한 게 예수는요, 예수라 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하나님. 근데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성탄절이 주신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더불어서 뭐요? 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같은 죄인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탄생의 목적이시고 십자가의 목적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마귀 위하여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무 좋았어.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임마누엘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냐? 단지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든지 자든지는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루 24시간을 의미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잖아요. 자지 않으면 깨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성경에 보면 자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깨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그래서 예수님 꼴에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24시간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목적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우리들과 하루 24시간 또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운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하잖아요. 부부 사이도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면 등 돌리고 자고 딴방 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된 참 외롭고 쓸쓸하고 불쌍한 죄인이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벌써 몸이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의 몸을 가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죄가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단절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셨잖아요. 그때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랬을 텐데 무서워서 숨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이 이제 단절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땅에 아름다운 가시를 많이 맺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오고부터 그 땅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과 이 세상과 단절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는 버림받은 영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왜요? 이는 그를 많은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 하려고? 멸망하지 않고 뭘 주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은요, 너희가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할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아무도 그것들을 보지 않는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의 자식이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묻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권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정말 신앙이 양심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의 예수님도 꼭 영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든지 깨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기분이 좋든지 화가 나든지, 하루 24시간 또 죽어 저 천국에 있을까지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이 손 꼭 잡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동행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좀 묵상해 봅시다. 성탄절이라서 마음이 분주할 수 있고, 그렇지만 내가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심령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님이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내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태어나신, 사람으로 태어나신 100% 하나님, 100% 인간인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는가? 또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동행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잠시 한번 1분만이라도 한번 묵상하십시오. 지난 주일 말씀처럼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말 영접하고 기뻐하며 환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를 기뻐하지 않고 그를 무시하고 또한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의 구세주로 꼭 모시드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나신 귀한 성탄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또한 나와 함께 살기 위해 생명까지 내던지신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살든지 죽든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예물은 우리 불우한 이웃들과 우리 독거 노인들과 한우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텐데, 그분들도 이 성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러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